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그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옷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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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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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옷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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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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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씨를 버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주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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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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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나같이 함께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본분, 자기의 할 사명에 대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5절 말씀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5절에서도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무지한 존재인가를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행동하는 바도 헛된 일이고 인간이 이뤄놓은 업적도 무용지물이므로 해야 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이 지닌 한계를 정확히 지적한 것일 뿐 삶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 세상에 대해서 염세주의적인 자세, 자기 삶의 책임도 지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의도는 씨를 뿌리고 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두지 말아야 함을 권고하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여기서 씨를 해당하는 원문 표현과 손을 여기 해당하는 원문 표현에는 너희로 이렇게 지적되는 이인 중에 소유격 전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는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할 손을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한계를 인식하되 우리 손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자신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침에와 저녁에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를 결코 게을리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적절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는 것을 고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를, 좀 더 여가를 가질 수 있을지를, 좀 더 여가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노동은 죄로 인해서 저주의 산물로 보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을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두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일터 자체를 축복의 광산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자에게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자보다 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에는 단지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땀 흘려 일해서 수고한 대가를 받는 성실과 진실함의 가치를 배우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으른 자, 좀 더 쉬고 좀 더 놀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만을 바라는 자,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이 땅의 일에 소홀한 자는 하나님과도 하나님의 축복과도 거리가 먼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우리 사람들의 면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게으르게 잠들어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빈둥거리고 태만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상급을 내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코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공로나 업적과 상관이 없이 은혜로 주어지며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베풀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의 삶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됨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함으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승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손을 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삶을 따르지 말고 범사에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고 자신의 일에 최선의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덕을 끼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별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장애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불안 중에 있고 염려 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평안을 갖게 하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미 수술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함과 온전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골수 영성증을 주께서 수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되 이 골수가 깨끗하게 100% 깨끗한 골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건강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심장과 폐렴과 또 신장염, 유방암, 치료 중에 있는 위암과 소아마비 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또한 누계릭병으로 수고하는 귀한 심령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오늘 두드리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해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것 받은 자가 많도록 한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 주셔서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에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비롯해서 가게와 또 영업과 또 직장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 나라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사오니 될 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부정선거가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아름답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점령 전쟁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무고한 생명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